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이제 몸소 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이 자신을 떠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기도 전에 이 제자들이 자신을 버릴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미리 아셨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고백하죠.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참 자신의 이 소망을 말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31절에 보면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기록된 바 27절에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성경에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홀로 남겨지시고 버림받으실 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다. 성경에 예언된 것이고 그것이 성취된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아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아무리 추종하고 아무리 따라와도 그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또 그들이 얼마나 배신하기 쉬운 존재인지를 오래전부터 하셨다는 것이죠. 참 신비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갈릴리가 어느 곳인가요?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 만난 장소이죠. 그리고 그 갈릴리는 예수님이 곧 제자들을 용서해 주시는 장소입니다. 저는 이 28절의 말씀을 보면서 참 깊고도 오묘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자,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제자들이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모르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제자들이 배신하는 사건은 이미 오래전 기록된, 오래전 예언된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가실까요? 갈릴리로? 1번 멱살 잡고 때리려고 2번 용서해 주시려고.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이 갈릴리로 찾아오셔서 용서해 주십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사실 이번에 처음 발견했어요. 예수님이 이미 오래전 알고 계셨구나. 제자들이 배신할 것을. 그런데 알고 계시고 이미 용서하기로 작정하셨구나. 이게 너무너무 큰 은혜로 다가오더라고요. 실수할 것 알고 계셨고 배신할 것 알고 계셨고 속썩이게 할 것 알고 계셨어요.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그런데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시기로 또 결심하셨다는 것이죠. 어쩌면 성경에 예언된 이 사건이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아셨기 때문에 베드로를 처음 갈릴리에서 부르실 그때부터 이 베드로 아무리 잘해주고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성장시켜놔도 결정적인 순간에 나 배신할 거야 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시는 사랑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미 용서하셨다 이렇게 잡아봤어요. 이미 용서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또 이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알았으면 좋겠어요. 때때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 자녀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저희의 눈에는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때때로 자녀들이 생각할 때 이게 부모님의 눈에 안 보이겠지 그런데 다 보이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다 꿰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시죠.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또 잘하는 것도 다 알고 계신데 특별히 부족하다고 나무라지 않으시고 배신한다고 똑같이 원수 갚아주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신다. 참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가 나타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원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아야겠죠. 네.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받는지 아세요? 네. 이 사랑을 받는 방법 겸손하면 됩니다. 겸손하면 됩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조금 교만해가지고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변명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 주님, 제가 그게 배신한 게 아니었다고. 저도 다 플랜이 있습니다, 주님. 저를 모르세요? 이러면서 변명하거나 두리번 둘러대거나 거들먹거리거나 그럴 때면 어떻게 됐을까? 용서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은 변함이 없었겠지만 베드로가 근본적인 회개를 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누구나 끌어안아 주시기 원하시고 누구나 회개하기 원하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용서를 받기 위해선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낮춰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표현해 보자면 나는 아닐 거야. 내가 설마 그런 잘못을 하겠어? 내가 설마 그런 죄인이겠어?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데 내가 설마 아직까지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시겠어? 그런 생각을 좀 버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제자들이 고백했잖아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 고백을 하는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어느 정도의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 죽을 각오를 했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말했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충성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배신하더라는 것이죠. 그만큼 인간은 연약한 존재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본 모습을 정직하게 인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그것이 은혜 받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용서를 받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나 스스로 내가 온전하다라고 착각하지 않고 끝까지 겸손한 사람, 그런 사람이 용서의 주인공,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줄로 믿고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사실은 결과적으로 더 성숙합니다. 배신하고 싶지 않으시다고요? 넘어지고 싶지 않으시다고요? 주님을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으시다면 그러시다면 더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잘 넘어지지 않아요. 근데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 겸손한 것이 용서를 받는 비결이기도 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비결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끊임없이 겸손하기로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무언가 조금 이루었다고, 무언가 조금 공로를 세웠다고, 무언가 조금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신 것 같다고 우리가 마음이 높아지거나 앞서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끊임없이 겸손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나를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한국에서 신학교 다닐 때 누렸던 은혜 중에 하나가 장시간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루에 3-4시간씩 기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허락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깊게 기도를 하다 보면 처음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야,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그런
뭔가 자부심도 들고 자신감도 생기고 귀신도 다 쫓아낼 수 있을 것 같고 막 또 체험도 막 하니까 아주 신령한 사람이 되어간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깊은 기도를 할 때, 정말 성령께서 운행하심을 느끼며 아주 기도가 깊어질 때 하는 기도는 회개의 기도더라고요. 예. 저의 근본을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을 제가 견딜 수 없이 아파하며 회개하고 또 자복하고 그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깊이 있는 기도를 할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는 결코 이룰 수가 없구나. 제가 가끔씩 보여드리는 그 그래프 기억하시죠? 격차가 난다라는 그 그래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나는 결코 비교할 수 없구나. 그 거룩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당연하지. 내가 조금 기도하고 신령한 체험했다고 의시되는 것이 당연한가? 큰 착각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겸손하자는 말이 이런 의미예요. 끝까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알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갈수록 끝까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른 길을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